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다는 그런 신호인데, 올 가을 이제 추수감사절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한 해가 금방 이렇게 저물어 가는 듯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또 성령 충만함으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예전처럼 교회에 와서 충성하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를 좀 보면은요. 1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 성막의 의의, 성막의 다른 명칭들을 공부했었고, 이제 2부 성막의 기초 가운데 성막을 짓는 자세를 마치고 성막의 재료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성막의 재료는 네 가지입니다. 조각목, 은받침, 금띠와 금고리, 성막 덮개,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지금 조각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각목의 6가지 중에서 볼품없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지으라 하셨다에 대해서 2번 2회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이제 2번째 자신이 조각목 같은 존재임을 깨달으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이 조각목 같은 존재임을 깨달으라. 조각목은 사막에서 모래와 바람에 많이 얻어맞으며 자라는 그런 나무라서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외로움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조각목은 아주 단단하고 억센 악마디가 많습니다. 이 악마디 때문에 뿌리에서 만들어진 진액을 원활하게 공급받는 일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각목은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일반 나무와는 환경 조건이 완전히 다르죠. 모래와 바람이 계속 불고 또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나무와는 환경이 다른 조건에서 이 조각목은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거칩니다. 단단하고 억센 악마디, 그러니까 마디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 악마디 때문에 뿌리에서 만들어진 진액을 원활하게 공급받는 일에도 어려움이 많다. 외부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진액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악마디 때문에 공급이 안 된. 요걸 이제 우리의 어떤 삶에 비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일도 조각목처럼 외로움과 고통의 연속일 때가 잦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은연중에 고립당하기도 합니다. 어디를 봐도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어 난감해질 때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 가는 것밖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늘 환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보신 분들, 인생의 여러 경험들을 많이 해서 40, 50, 중년의 나이가 지나고 나면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난의 연속이구나.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 가운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회생활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당합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게 바로 이 직장인들인데, 그 많은 시간 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고립을 당하고 또 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고립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겨내야 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 고립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는 그 자발적인 고립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이제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또 자기 어떤 편의, 나의 어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함께 밥 먹는 것조차도 이제는 귀찮다. 혼자 밥 먹는 게 차라리 속 편하고 괜찮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집에 와서 혼자 생활합니다. 그리고 아무와도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최대한 될 수 있으면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일부러 자기 스스로가 차단시켜 버리는 그런 현대인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인 고립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가치 기준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나를 고립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자발적인 고립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 또 죄로부터 구별, 악으로부터 구별되는 삶. 그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일부러 나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립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고립당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상태로 인하여서 원망스럽고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고립을 선택하되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로 선택한 이 가치가 맞는 거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자발적인 고립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억지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고립, 내가 선택하든 또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고립을 당하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립이라고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 이러한 그 고난과 고립을 당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걸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라고 고민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잘 살펴보다 보면은 결국은 예수께 가는 것밖에는 갈 곳이 없다. 내가 진정으로 이 머리 둘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구나. 바로 영원한 천국, 주님께 나의 소속을 분명히 두어야 되겠구나. 또 저 영원한 천국에 나의 분명한 주소를 두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또 예수님을 만약에 극진하게 대우해 준다라고 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거할 마음이 없는 거죠. 거한다고 해서 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것이 자유로운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어야 됩니다. 머리 둘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소망해야 되느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에 머리를 둘 곳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천국,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직 예수께 가는 것밖에는 갈 곳이 없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고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늘 환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조각목처럼 악마디가 너무 많아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고립을, 거룩한 구별을 선택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내 스스로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서 고립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바닷가에 있는 멸치가 목말라 죽었다라고 하면 말이 되겠느냐. 그러나 만약에 멸치가 입을 꽉 닫고 있으면은 물을 먹지 못하고 영양분을 섭취 못하니까 바닷속에서도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풍성하다 한들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 조각목이 이 악마디가 많아가지고 이 진액이 올라가고 공급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무는 점점 메말라지고 비틀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악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스스로 차단시켜버리는,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 말씀도 의심이 많은 성품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무슨 권면을 해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려 해도 세상에서 너무 많이 얻어맞고 속아서 그런지 교회에 와서도 그것이 사실일까,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의심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진액을 순수하게 공급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완악함이 악마디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고립시켜 성장을 방해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이 말씀이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지식이 많거나 또 인생의 경험이 너무나 풍부해가지고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거쳐가지고 이제는 웬만하면은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하죠. 그러다 보니 자기 경험이 최고이고 내 경험이 진리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완악한 마음을 참 이게 무너뜨리고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섣불리 다른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또 요즘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다 보니까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일이 계속 제한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악마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100% 수용한다라고 하는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조금만 부담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일이 차단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조각목의 악마디처럼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의심,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 그런 것들이 내 안에는 성품에 가득하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마디인 거죠. 그런 악마디가 우리 안에 많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조각목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겨우 연명만 유지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은 최저한의 그런
신앙생활만 하고 더 이상은 발전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악마디 때문에 그런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내가 구별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고립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을 내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것을 막아버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악마디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를 처음에 믿을 때 물론 완악한 마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악마디가 빨리빨리 제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굉장히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악마디를 빨리빨리 제거시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하는 사람은 그만큼 신앙생활이 속도감이 있고 또 거침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악마디 때문에 항상 이 방해가 되는 그런 성품은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각목이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조각목은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삽니다. 바싹 메마른 모래 땅이라 언제 말라 죽을지 모르고 바람이 모질게 불어 몸에 난 가시들이 서로 찔러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지속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사막에서는 모래산이 만들어질 만큼 큰 회오리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언제 모래더미에 묻힐지 모릅니다. 이처럼 회오리 바람에 순식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 없이 홀로 사는 것이 조각목의 운명입니다. 시띠나무, 조각나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사막이다 보니 사막은 언제 말라 죽을지 모르죠. 모래땅이니까. 그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시들끼리 서로 찌르고 그런 아픔도 있고 또 언제 이게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래더미에 묻힐지 모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조각목의 운명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굉장히 번지르르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런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까맣게 잊고 또 전혀 인식하지도 못한 그런 무지한 상황 가운데서 마치 이 사막이 굉장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 홀로 사는 것이 이 조각목의 운명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조각목처럼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상황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 의해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인간들에게는 항상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고 있죠. 또 요즘에는 사건 사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 물질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현대인들의 그 정신 상태는 항상 불안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공포 가운데 살고 있죠.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은 공포감입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는 일이
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단은 경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마스크를 껴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철저히 먼저 거리를 두지 않고는 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러한 공포감과 불안감이 은연중에 이제는 사회 전반에 깔려져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다 하더라도 아마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관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이제는 사람 만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공포감들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질병이 더 혹독한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전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뭐냐? 바로 그 뒤에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조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마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이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그 구원이 어디에서 구원이냐? 바로 마귀의 그런 세력으로부터 그게 평생 종노릇하며 얽매여 있는데, 그것을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우리를 이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우리 인간이 그전까지 어떤 상태였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노릇입니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의 종노릇이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죽기 무서우니까. 죽으면은 큰일 나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길까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당하는 이런 상황은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형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런 죄와 마귀를 멸하시고 인간을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무광목처럼 고립된 채 죽음의 공포에 떨며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가 우리를 일생 동안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그런 상황인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직장 다닐 때 싱가포르에 출장 간 적이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주롱 새공원에 갔어요. 거기는 공원 전체가 새들로 가득합니다. 뭐 수만 마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원을 만약에 새라고 하면은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공원을 뭐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뭐 그물이 있다거나 뭐 다른 게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개방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들을 막 풀어놓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아주 뭐 사나운 그런 새들이라든가 아주 귀한 그런 새들은 따로 이제 이렇게 우리에 넣어놓곤 하지만은 대부분의 새들은 그냥 막 날아다녀요. 야, 어떻게 저렇게 새들이 그냥 날아다닐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원인을 좀 봤더니만은 그 이유가 뭐냐? 꼬리 날개 깃털을 뽑아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새들을 그냥 방목하는 게 아니라 꼬리 날개 깃털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꼬리 깃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위로 막 날기는 나는데 이 꼬리 날개 깃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멀리 못 가고 빙글빙글 돌다가 맥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들이 그냥 자기들 그 주변만 뱅글뱅글 돌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그 자유롭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한 번도 제대로 날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대한 새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바로 우리 인간도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는데, 악한 마귀 역사가 그 기능을 완전히 제한시켜버리고 묶어버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서 일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신세로 우리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치 이 세공원에 있는 새의 꼬리 깃털을 날개 깃털을 뽑아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능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간 속에는 정말로 영적인 그런 본능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아담이 가졌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죄짓기 전에.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마귀 역사는 그것들을 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두어서 더 이상 그 이상은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악한 마귀 역사가 하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꼬리 깃털이 뽑혀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다시 원래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거기 있는 새들은 전부 다 창공을 날아가면서 자유를 얻을 겁니다. 그 새들은 지금 그냥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자유인 줄 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 공중권세라고 하는 그 권세 아래 그냥 묶여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조각목처럼 내 안에 있는 악마디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듣는 것을 제한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악한 마귀 역사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 예수의 살과 피의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본성들을 제한시켜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것이 마귀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육신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있으니까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엔 어떠냐고요. 육신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혼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영혼이 함께 살아야 돼요.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산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마귀 역사는 그걸 노리고 있다는 얘기죠. 절대로 우리는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다. 이런 영적인 그런 상태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어떤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뒤에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이 있구나. 그것들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각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바로 너희 신세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막에 고립되어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외부의 환경, 또 내 안에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계속 막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 막고 있는 제한된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풍성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조각목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 여기 그때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 그때부터 구원받은 자, 즉 내 안에 주님을 모신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이 땅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지키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고
또 언제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살 길은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없이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졸지에 제자들은 자기의 어떤 스승을 잃어버리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고 믿었던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 도대체 내가 뭘 믿어야 되나? 이제 내가 어디를 의지해야 되나? 라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서 다 흩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지만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죠. 오히려 더 가깝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에서 그 제자들밖에는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항상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 구원받은 후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 천사가 대단해 보이니까 막 천사를 경배하고 숭배하는데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천사는 그런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또 오늘날은 예수 믿는 믿음의 후사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사를 놓고 막 우리가 막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숭배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 어이없어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 믿음의 후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지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시편 125편의 말씀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시편 125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광야, 사막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조각목이 처한 현실처럼 사막은요, 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완전히 뭐 새로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은 원래 나 있는 길은 그냥 그 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모래 벌판이기 때문에 모래가 언제든지 그 길을 덮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먼 길을 갈 때 어떻게 가느냐? 뭔가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시온산입니다. 평지에 있는 그런 길은 없어질 수 있지만은 멀리 보이는 그 시온산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수많은 순례자의 행렬이 이어지죠. 그들이 그 먼 길을 오면서 바라보는 그 지표가 뭐냐? 바로 시온산입니다.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거를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표지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지만이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가 어느 순간 거기에 이제 비가 막 사막에도 이제 비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비가 막 몰아치게 되면은 그 계곡에 있는 물이 마치 그냥 뭐 바닷가에 밀물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사막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곳인데 그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이것을 믿고 그것만 보고 바라보고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요동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그것만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125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멀리 보이는 그 시온산, 그거를 바라보고 순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막에 있는 그 상황, 모래바닥을 쳐다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잃고 맙니다. 길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이 시편 125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그냥 멀리 시온산을 보여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고 절대로 이 땅에서 외롭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돌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있다가 목숨이 다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영혼의 때가 기다리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이걸로 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또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그들이 주는 위로보다 훨씬 더 큰 위로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걸 그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죠. 그런 어떤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고, 조각목과 같은 내 신세가 비참한 신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늘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이처럼 조각목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 예수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자신이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못나고 어리석어 스스로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느껴본 사람만이 살려는 본능으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발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부터 시작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많이 외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는 별 하자 없고 또 지금까지 뭐 선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이야? 그 죄로 지옥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 거냐? 사람 수백 명 죽인 그런 흉악한 범죄자들이 가는 곳이지 내가 왜 거길 가?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처지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조각목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야, 이 세상에서 내가 육신은 산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생명으로 인간은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영적인 부족함을 아는 순간, 그때부터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어떤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까 그런 악마들 때문에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양분이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 삐쩍 마르는 거죠. 영적으로 빈곤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 못나고 어리석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자기 비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막 자기를 비하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또 옳지 않습니다. 나를 비하하되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보고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무조건 자기를 비하하는 것, 그것은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잘못을 돌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기 비하가 아니라 바로 죄인이구나. 이 죄를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느껴본 사람만이 살려는 본능으로 주님을 찾아온다는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주님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도저히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곳이 없구나. 나는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평범하게 산 사람보다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치 오랜 방황 끝에 이제 드디어 갈 곳이 없으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솟구쳐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은 매일매일 죽이되 이 영적인 본능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영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 영적인 본능이 무뎌질까봐, 그 영적인 본능이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침체돼 버릴까봐 염려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처지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비 집을 떠나서 온갖 무시, 멸시, 천대를 다 받고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온 것처럼 자신이 조각목의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신 자만이 진정한 감사를 압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감사를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조각목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절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밖에 없음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각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이 조각목과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에 처할 때마다 아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구나, 주님이 나를 찾는 목소리구나 하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 저서를 읽다 보면은요, 읽는 것 자체로 뭐 더 이상 의문이 없어요. 그냥 다 요 말씀 그대로만 읽으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처음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막 의기양양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보고 자기에게 잘해줍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때요? 아무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제는 고립이 돼가지고 결국은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건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가장 극한 직업이 바로 이 돼지 치는 일인데 그 일 하면서 먹을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죠. 그나마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마저도 풍족하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완전 바닥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탕자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탕자가 이 정도까지 비참한 상황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돌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완전 밑바닥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서 영적인 본능이 솟아나온 거죠. 아,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돼지 쥐염 열매도 충분히 먹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밑바닥의 상황 가운데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자기 자신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탕자가 이제 돌이킨 거예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그런 풍부한 그런 부유를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이 얼마나 풍족하냐 이걸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품꾼은요, 그 집에서 일하는 종하고는 달라요. 종은 거기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매일매일 정해진 그런 지위가 있지만은 이 품꾼은요, 그냥 일용직 같은 거죠. 오늘 품꾼으로 썼다가 내일은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고용이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종이죠. 그런 품꾼조차도 괜찮다는 거예요. 종이의 신분보다 더 낮은 그냥 밥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품꾼으로 나는 가는 것이 좋겠다. 그 목적을 가지고 탕자는 돌이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의 어떤 그 권위를 회복하겠다 그런 마음은 전혀 없어요. 단순히 먹고 살게 해주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준다만 해도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렇게 금방 자기 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쯤 돌아올까? 시간만 나면은 거기서 있으면서 아들을 기다린 거죠. 또 여기서 이 당시 율법으로는요, 이렇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이런 불효자들을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의 그런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탕자가 이 마을로 들어왔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이 탕자를 발견하고 돌을 던지고 돌에 맞아 죽는다 한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그렇게 들어오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아주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막 뛰어 달려가서 치근이역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탕자가 달려와도 시원찮은데 그게 아니죠. 탕자는 지금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생각이 뭐냐, 그냥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세요. 그 희망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자기는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품꾼으로 써달라는 거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이 탕자가 이 아들을 탕자지만은 자신의 어떤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런 정말로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 신분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탕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왔던 겁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탕자의 이런 철저한 회개, 자기에 대한 돌이킴이 없었다라고 하면은요, 그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탕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방황하며 살았구나. 나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자기 발견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발견이 없으면은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만 다니는 그런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것은요, 나에 대한 존재 인식에서 나오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누구냐?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의 그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라면서 그런 나의 철저한 존재의식,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탕자처럼. 조각목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조각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조각목이구나. 나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나무요. 하나님의 손길을 가하지 않으면은 자라날 수도 없고 그 사막 가운데서 생존조차 불투명한 그런 존재요. 아무것도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조각목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조각목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성전의 기둥으로 성막을 세우는 그 목재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조각목이다. 나는 악마디도 많고 이 거친 가시도 많고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손을 써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이 조각목과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오면은요, 야, 이게 또 내가 내 안에 있는 뭔가 하나를 또 제거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트러블이 생겼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런 분노와 내 안에 있는 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조절하면서 이겨낸다라고 하면은요, 그만큼 악마디가 하나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공급될 수 있도록 나를 더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러한 일들이 될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또 나를 찾으시고 나를 뭐 새롭게 또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는 이 인생 자체가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홀로 이 조각목과 같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를 그냥 죄짓게 만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뿐이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의 살과 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말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조각목처럼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조각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이야기 쓰임받기 위해 잘라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각목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잊지 말고 나는 조각목처럼 참 쓰잘데기 없는 자이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한 시간 마치고요. 다음에 또 그 다음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막 강의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 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힘내시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 영적 생활만은 피해보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